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큰 잔치가 있다고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밥을 라이트하게 먹었습니다. 물 말아서 장아찌하고. 저녁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웬일입니까? 점심 때 물 말아 장아찌 먹은 게 갑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지났더니 잔치 시간은 다 됐는데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배는 꼬이기 시작하고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도저히 들어 누웠는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도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청을 받았으니 가겠노라 이야기했으니 또 축하금도 챙겨서 어쨌든 가봅시다. 저녁 한 끼 잘 먹으려고 점심 때 물 말아 장아찌 먹은 게 속이 얹힌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본인이 운전도 못하고 아내에게 운전 좀 하시오. 그래서 잔치하는 곳에 갔어요. 차에서 내릴 수도 없을 만큼 허리는 끊어질 듯해요. 그래도 어떻게 도장은 찍고 와야지.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초청한 사람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축의금을 내놓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녁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들어 누워서 저녁까지 굶은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일 잘 먹으려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야참 살짝 먹고 잔 게 이렇게 체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어느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뭐가 이렇게 안타깝냐고요? 똑같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통풍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자라다가 여기까지 다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싹이 나고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씨앗을 흩뿌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흩뿌리는데 지금처럼 농경지가 잘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에는 돌을 항상 골라내야 되고, 그 주위에는 길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래서 농부는 정성껏 뿌린다고 하지만 그 씨앗이 그렇게 흩어져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씨앗,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앗을 뿌린 농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앗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예수님,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진 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잘못 뿌렸으니까 길가에 떨어졌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농부가 잘못 뿌려서 거기 떨어진 거니까 그건 농부 잘못이지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씨앗을 길가에 뿌렸어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농부인 예수님이 잘못한 거고 씨앗을 길가에 뿌린 예수님 잘못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앗, 똑같은 농부가 그것을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어디 떨어졌느냐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네 종류의 밭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씨 생각하지 마세요. 씨는 완벽한 씨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농부 실수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뿌렸어요. 그랬는데 농부나 씨앗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씨앗이 어디 떨어졌느냐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결정된 거고, 그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 밭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뿌리는 났지만,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고, 어떤 거는 자라기는 했는데 삐죽하게 키만 자라고 열매 맺지 못했고, 어떤 것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제외하고 이 세 종류의 땅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길가밭하고 돌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곧 씨앗이 자라는 거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곧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 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뭐가 지혜롭고 뭐가 어리석냐?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며 합력하여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함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평상시는 똑같이 아름다운 집이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바람에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결국 이것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 여기서 씨가 자라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두 가지 밭,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루만 돌고 이틀만 돌고 3일만 돌았을 때 이제는 금도 가고요,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에 독종도 나기 시작하고 6일째 되던 날 하늘에서 막 우박이 여리고성에만 막 떨어진다든지요, 그렇죠? 7째 되는 날 7번째 도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리고성 도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돌든 둘을 이틀을 돌든 6일을 돌든 5바퀴 6바퀴 돌 때도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이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청중 중에 저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의 밭,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의 밭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의 현장에는 와서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병 낫고자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는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 이들이 길가밭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가 말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듣고 책잡고 와야 된다. 대신에 너희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의인인 것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의인인 것처럼 앉아 있어야 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당한 정탐꾼들이 가서 앉아 있어요.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디 책 잡을까 하는데 책 잡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 잡을 만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에 책 잡히기 아주 좋은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소리는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는 지금 독립을 하길 원하는데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저 예수가 로마를 반역했다, 그래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질문을 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탐꾼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책 잡으려고 앉아 있던 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한 무리들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수님의 그 씨앗은, 말씀은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 시간이 안타깝지 않냐? 왜 여기 와 앉아 있어? 그럼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바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얻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지요. 기적을 통해 먹을 양식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원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병이 낫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축복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와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지요.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와갖고는 또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 하겠노라. 그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은 길가밭입니다. 예수님은 관심 없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 그렇다면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4절에는 악한 자가 길가에 떨어진 것을 먹는 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악한 자를 곧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나니 라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은 것은 마귀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저들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사단이 와서 저들의 마음을,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저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요, 입맛이 없는 사람, 맛을 잃은 사람에게는요,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를 사다가 주든지 아니면 값싼 99센트 하는 햄버거를 사다 주든,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맛있는 거나 맛없는 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사주든 싼 햄버거를 사두든 맛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따로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받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이삭처럼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갈보리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갈보리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갈보리에 올라가 내가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갈보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만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은혜를 자꾸 받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돌아오라고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요, 아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일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영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은혜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 중에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이곳에 왜 앉아있는지,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왜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시각장애인이 안구 기증을 받아서 안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구 이식 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나 붕대를 푸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흐릿했던 눈이 밝아지고 병원 창문 너머에 있는 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새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왜 나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엄마가 너한테 수도 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네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란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요, 그곳에서는 싹이 날 수 없고 자랄 수 없어요. 우리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영의 마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꿔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변화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이거는 능동태예요.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을 하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to be transformed,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바꿔요.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셔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공고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함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게 주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할게요. 백날 첫날에 와서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지금도 부어지는 은혜가 하나씩 둘씩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장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나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바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단단히 묶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경해야 될 마음의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20절과 21절이니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니까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합니다라는 마음에 강하게 들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 잡으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아서서는 그래 맞아, 기적을 행한다고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거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이 이야기 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건 사단한테 온 걸지 몰라.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기쁨으로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쩌면 저거는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거 거짓 기적을 행하는지 몰라 라고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리라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앞에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고 신문을 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기적을 행하며 저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며 지금 갈보리로 올라가야 될 그 입장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려주세요,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외치는 무리들이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기쁨으로 아멘했지만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적만 바랬으니 더 이상 기적을 행해줄 예수가 아니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붙잡혀서 더 이상 내 병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은 마음, 이 상태를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유혹이 오고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은 걸 어떻게 끝까지 밀고 나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저는 마가복음 9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 제자들이 막 물리치는데요, 이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내 아들을 데려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왔어요. 이제 내 아들도 귀신 들린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아무리 물러가라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못 고칠 수도 있겠네? 안 되나 보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님, 제자들 저 많은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님 무언가 하실 수가 있다면, 뭐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확신으로 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없어졌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이 사라져서 예수님도 뭔가 당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듯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해요.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확신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냐고요? 그럼 아멘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믿어지려면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따로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결국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이 아이는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당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말하면 아멘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금방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하다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돌다 마니까. 돌다가 한 바퀴 돌고 하라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아유, 나도 뜨겁고 뭐 할 땐 됐어. 나만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듯이 그 믿음 굳게 붙잡으면 그곳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가야 돼요. 그래서 돌밭의 단점은 뭐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내가 그분 앞에 올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분이 예비한 하늘 창고에 쌓아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실천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곧 우리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돌들을 하나씩 치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하나씩 치워가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돌을 오늘도 하나 치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치우십시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삶의 아픔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공고함일 수 있다면 그것을 치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돌 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원래 씨앗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이 자라나 큰 열매 맺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경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밭, 주님 기경해 주십시오. 길가와 같은 내 밭이 옥토밭으로, 돌밭과 같은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일구어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기적 있고 간증이 있고 표적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